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철이 어제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대자리에서 자면 좀 한기를 느낄 만큼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가을이 오겠죠. 금방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냐 말이에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설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대답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보통 어떤 내용을 쓸까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나는 억울하다. 영치금 보내라 그것보다도 나는 억울하다. 그렇죠? 응? 이거 도와달라. 이런 편지들을 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나는 억울해서 감옥에 있다. 나 감옥에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편지에다가 그걸 써서 보내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요.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후원을 했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은근한 다툼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빌립보 교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지에 가면 실력보다 기술보다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목사는 훌륭한 설교자일 수는 있지만 좋은 목사가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어버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합니다. 이 본체는 본질이고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신 그 권리나 그 모든 영광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지신 만한 그 특권과 그 권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버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을 보면 타락한 인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함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겸손하심으로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주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며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됨과 같이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은 나를 낮추는 것이죠.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이 겸손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물론 사람이 가지고 온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복음의 길이 겸손의 길이요 낮아지심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겸손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가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는 누가 옳은가를 다투는 곳이 아니고 누가 먼저 낮아질까를 생각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내 언어나 내 태도가 주님의 겸손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에서,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그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일 것이고, 직장생활 속에서는 나의 성과를 부각하고 드러내기보다는 동료의 함께 수고하고 힘썼던 그 동료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 자리를 기꺼이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선택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비워놓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자신을 비워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모습을 갖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성질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모든 권리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은 것이 뭐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말씀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 둘로스는 단순히 일꾼, 봉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요, 주인에게 속해버리고 주인께 묶여버린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노예된 모습으로, 인간의 종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일인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모세나 다윗, 이런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림자를 완전히 넘어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섬김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는 한 번은 신분을 감추고 런던의 빈민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빈민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로 우리를 하루 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걸 느낀 거죠.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주님이 이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셔도 충분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이 왕 되신 주님이 종으로 오신 이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손해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다. 아멘. 섬기는 일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요. 은혜 없이 섬기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섬김은 주 안에서 진실하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섬김은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잖아요. 섬기는 것은 내가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느냐, 그 필요를 채우는 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가정 안에서 돌보는 일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종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기꺼이 희생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에는 수많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수요일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또 9시부터 교회 나오셔서 안내하고 이러한 일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더불어 힘 모아서 늘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 수많은 섬기는 일들이 있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다지 인정해 주지 아니한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한 그 자리에서 기쁘게 섬길 때 그 섬김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 단순히 먹고 입히고 그게 섬기는 일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부모로서. 아까 찰리 보니까 그냥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막 쳐다보는데 그냥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잘 먹였더니 미쉐린 타이어가 되고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아시죠? 저는 그 아이들이 토실토실하게 되면 우와 미쉐린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주 토실토실하니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기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갈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설 때까지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진정한 섬김이죠. 교회에서 섬김은 주일 하루 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중에도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돌보는 것. 여러분, 신길순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몇 번 드렸더니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저한테 이제 막 교회 날라다닐 거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전화하면 아파 죽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다리를 다 하셨으니까 더 아프시겠죠. 제가 가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아프실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몰랐대요. 근데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지요. 또한 주중에도 계속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일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불로 또는 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냥 얼마나 어려웠느냐 마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를 향한 섬김이겠죠.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성도들의 그 섬김은 때때로 무릎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흉한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그 어려운 그 수재를 당한 현장이든지 아니면 그런 어려운 현장들에 가서 손과 발이 다 깨끗한 거, 그게 가장 가서 일했다라고 하는데 손 깨끗해, 발 깨끗해, 옷 깨끗해, 다 깨끗한 걸 여러분 볼 때 가장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요? 가서 봉사했는데 다 깨끗해. 아니잖아요. 손도 지저분해지고 옷도 지저분해지고 일부러 묻히지는 않지만 진정한 섬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하나의 모습으로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부분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이 복종은요,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까지 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가져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순종은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순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 뜻과 다를 때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를 때 우리는 내 뜻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따르면 우리는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순종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고통인 거예요. 오히려 내 뜻 쫓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건 진짜 어렵잖아요. 차라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미워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기 힘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끝까지 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안함보다 복음을 선택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라갔어요? 롯이, 조카 롯이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가요. 그 롯이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 롯은 결국은 구원받지만 그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그 사람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조카와 땅을 선택할 때도 나눠서 선택할 때 이 야박한 조카가 먼저 동서남북을 쫙 둘러보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소알 땅이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는 감정이 따라오지 아니하여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따라와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감정이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이 생겨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감정이 뒤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용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정을 쓰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일, 그 모든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적이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였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말씀하지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하면 주,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야훼, 여호와의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주권적인 왕 대신 주권의 선언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높아지심, 이 모든 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높아지심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장차 영광에 대한 보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 이제 우리도 더불어 모두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인 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쫙 울려 펴지면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쫙 애국가를 따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의 눈에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그 선수의 얼굴에서 정말로 기쁨이 차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왜요? 왜 볼까요?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도 생각나겠죠. 진짜 너무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생각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은 그저 단순히 승리했다는 기쁨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모든 땀과 그동안 흘렸던 모든 수고의 결정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신 그 사건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에 주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그 말은 단순히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그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에요. 바꾸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성공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실패했을 때도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우선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실패하면 내 체면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내 체면을 생각하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죠.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 속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참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주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완성해 가라라는 거죠. 너희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완성해 가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고 14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최유순 권사님은 새벽에 4시 20분쯤 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다 쓰십니다. 빗자루로 가지고 밤새 내내 여러 청년들이 우리 그 동그란 주차하지 말라고 한 그 동그란 거 아직 있잖아요. 타이어. 그 위를 테이블 삼아서 여러 청년들이 뭐 드시고도 가고 버리고도 가고 그 앞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놔요. 그런데 꼭 오셔서 그 시간에 청소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권사님이 꼭 본인이 하시겠다고 제가 권사님 수고하신다고 하면 뭐 수고해요. 그리고 끝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 일 하신다는 거죠. 본인 할 일 하신다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 안 계시면 이제 내가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에 나오니까. 근데 이름 없이 그냥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이 뭐 저에게는 처음 우리 세미교회 왔을 때 큰 은혜였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앞이 깨끗해져서 편의점은 더러운데 우리 교회만 깨끗해요. 원로 목사님 계셨으면 난리 났겠죠. 이렇게 더럽게 했냐고. 근데 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아시아계 사람이 잘 청소를 안 한가?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편의점 앞이 더러울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너무 날이 더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못 돌아다니시잖아요. 주로 못 돌아다니시죠. 그러니까 더럽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무더위 때문에 못 하셔서. 그 전에는 깨끗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늘 그렇게 깨끗하게 순종하고 섬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섬김의 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좀 이따 나보고 또 뭐라 하실지는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여성 어르신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신데 그래도 이런 섬김을 아침마다 나와서 빗자루로 쓰시고 집게로 짚고 다 이 주변을 참 몇 대까지 지나다니면서 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으로 여러분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의무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시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주님께 예배 드리듯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감사로 사는 것, 이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시 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쓸 때 무슨 편지의 내용을 쓰시렵니까? 예배, 봉사, 우리의 모든 일상 영역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좋은 성품을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돼야지,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래야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의 안에 어떻게 살아계시냐?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의 높아지심을 위해서였고, 예수님의 그 섬김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였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미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돼야 되고, 주님의 섬기심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고, 주님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가 될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에게 겸손을 보이고 그 한 사람을 섬기고 그 한 번 순종하고 그 한 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안에 작은 예수로 섬기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고 그대로 비춰지고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투영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진 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주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담는 이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향기를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를 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